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바디메오의 믿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얻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은 이제 적극적인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제 소극적인 믿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지만 적극적인 믿음은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봉사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교회에서 감사 찬양 또 나가서 전도하고 11조 드리고 또 자기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 바로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에요. 바디메오는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았어요. 오늘 본문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밖으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예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외치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고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은 호흡 있고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이 생명이 끊어지면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을 얻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 은혜의 날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얻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차차 믿죠. 뭐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믿죠. 지금 바빠서 못 믿습니다. 나중에 믿죠 하다가 오늘 밤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불러가면은 다 끝이에요. 이제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즉시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인간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딱 잡아야 돼요. 기회가 왔을 때 차차 믿는다, 나중에 믿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믿음은 확신을 갖고 달려가서 예수님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교회는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 무궁토록 나를 지켜주시는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디메오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난관. 우리 믿는 성도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멍에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가 뭐냐?
바로 순종하는 멍에 그것을 쥐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어려운 사건, 환경, 고난이 장차 다가올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장차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잘 소유해야 돼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분명한 자기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자기의 소원을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래서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즉시 뛰어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즉시 뛰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겉옷을 버리고 체면의 옷, 불순종의 옷,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즉시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이에요.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안전뱅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즉시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의 내용은 뭐냐? 그 여리고에 있는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의 배경이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가 그곳에서 나오시려고 할 때에 그 디메오의 아들 거지 소경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믿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그래서 그는 그 바디메오가 처해 있는 그 형편이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구걸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바디메오의 처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앉아서 구걸하면서 동냥이나 하고 남이 주는 것을 먹는 그러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게 46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그는 그래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를 진정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그 불쌍함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고 또 예수께 달려나갔습니다. 즉시 겉옷을 던져버리고 즉시 뛰어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소원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즉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46절에서 52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또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자세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응답을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일을 다 추진하고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진취적이고 그냥 계획적으로 밀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일도 시작도 안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그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푹푹 쉬고 그런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있게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그때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냥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좀 크게 가져야 돼요. 작은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은 작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큰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우리 한 번밖에 안 노는 인생길에서 어떻게 사시렵니까? 잠깐 왔다가 보이다 없어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멋있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디메오는 자기가 믿는 대로 다 응답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같이 동행하면서 다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시간에 찾아와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즉시 이야기해야 돼요. 내 소원이 무엇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응답을 받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구원의 확신과 부르심과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유대 땅에서 일어났어요. 갈릴리에서 처음에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나아가서 불신 지역의 땅에까지 예수님의 그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든 기적이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그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은혜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즉시 답변하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부탁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오냐고요? 바디메오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을 오늘도 예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낮고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이웃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 눈물 많고 슬픔 많은 베다니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죠? 베다니와 골짜기. 그런 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낮고 천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낮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도움을 줘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바디메오의 믿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에 사는 그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엇으로 눈을 떴죠? 뭐 수술을 하고 약으로 치료를 받고 그래서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믿음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의 믿음. 우리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나약하고 이런 것은 전부 원수 사탄마귀의 역사입니다. 원수 사탄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소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소극적인 믿음,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 그러나 적극적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교회에서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러한 일을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겸손하게 조용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고 믿음으로 눈을 고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은 어떤 장애물도 다, 어떤 어려운 난간도 다 극복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2년간 혈루병으로 죽을 고통 속에서 산 여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즉시 치료함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치료받고 그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여자의 고통, 그 믿음으로 해결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서 옮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말씀에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그 체험을 해야 돼요. 기도의 체험.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교회가 움직이질 않아요. 교회가 즉시 부흥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그 목회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오늘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육신의 질병, 건강, 가정의 어려운 문제, 그거 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 명예, 지위, 재산, 어린 자녀, 금은 보화 모든 것이 다 원수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 주님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믿음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아요. 계속 우리는 믿음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믿음을 약해지고 믿음을 버리고 등한시하면 안 돼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버린 그 롯은 지위, 행복, 건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유황굴비 맞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옥에서 예배드리고 감사 찬송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원망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즉시 일어나서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움직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앞에 보세요.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의인, 성도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그랬죠. 또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죠? 타락한 세상 사람들은 돈 갖고 살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는 무엇으로 살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나라 할 때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살고 자기 기술을 가지고 살고 또 직장을 자랑하면서 살지만은 그건 한낱 물거품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잠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린 영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살면은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죄가 자기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 믿는 성도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왕의 진미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각오로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혀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다윗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믿음으로 살아서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네. 주여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죄 용서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 믿는 성도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믿음을 버린 롯, 탕자 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사울왕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그랬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거기에 살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됩니다.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주일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고 이렇게 살면은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거예요. 강도. 거반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거반 죽는다 그랬어요.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목숨을 걸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를 다할 때 그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일 성수에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디메오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을 받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에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